반짝이는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한데 모이는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신비롭고 따뜻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의 마법과 현실 사이 그 어딘가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버거워지곤 합니다. 어느덧 베풀매 기쁨은 의무감으로 변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스며듭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베풀매 지혜를 발견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보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를 다르게 보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비우라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전통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그 시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불교적 수행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트레스와 계산, 불안 없이 베풀 때 크리스마스는 본래의 의미인 순수한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나누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정성은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서 말 못할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차장에서 은행 앱을 열어보며 느끼는 경제적 불안감, 내년 1월에 카드 고지서를 걱정하며 생기는 마음의 응어리 같은 것들 말입니다. 또한 내가 이만큼 썼는데 상대방도 좋아할까? 혹시 상대는 더 비싼 걸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보답에 대한 걱정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줘야만 하니까 하는 의무감에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가 무엇을 주었는지, 서로의 마음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끊임없이 계산하곤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베풀미 순수한 기쁨이라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계절이 그저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부처님의 이 오래된 가르침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은 베풀 그 자체가 아니라 베푸는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인 팔리어 문헌에서 보시는 단순히 자선을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핵심적인 수행입니다. 보시가 일반적인 베품과 다른 점은 그 속에 감정의 청구서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감사 인사를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베풀미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보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온전히 놓아줄 수 있는가? 선물은 물건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내려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공덕이 받는 사람만큼이나 주는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해준다고 찬탄하셨습니다. 보시에는 3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줄 사람을 생각하며 미소 짓는 첫 번째 기쁨, 줄 때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두 번째 기쁨, 그리고 주고 나서 뒤돌아보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세 번째 기쁨입니다. 이 3가지를 온전히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 중에 스트레스가 생긴다면 그것은 어딘가에 집착이 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전에는 아나타핀디카라는 거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찰을 짓고 수행자들을 공양하는 데 평생을 바쳤지만 선물을 주고 나면 항상 미소를 지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감사를 기다리지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선물이 그의 손을 떠나는 순간 그 행위는 이미 완결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의 부유함이 아니라 바로 그 자유로움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미 이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선물을 열어볼 때 환하게 밝아지는 얼굴을 보며 여러분은 그저 기쁠 뿐이지 아이에게 감사 인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베푸는 마음의 결에 따라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인색한 보시입니다. 의무감이나 죄책감 혹은 사회적 압박 때문에 마지못해 주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 모임의 선물 교환이나 어색한 친척을 위해 억지로 준비하는 선물이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 체면을 차리려다 보니 마음은 답답하고 선물은 무거워집니다. 둘째는 계산하는 보시입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며 머릿속으로 주파나를 튕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뿌리에는 공정함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미 점수판이 되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상대방의 반응에 저당 잡히게 됩니다. 상대가 내 기대만큼 고마워하지 않으면 곧바로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자유로운 보시, 즉 무주상보시입니다. 상대에게 딱 어울리는 작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저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그것으로 내 마음이 이미 충만해지는 상태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마음의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베풀미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딱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이런 자유로운 베풀음을 실천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지 말지를 말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작은 연습을 제안합니다. 첫째, 선물을 준비하기 전과 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준비할 때 설레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줄 때는 온전히 그 순간에만 머물고 주고 난 뒤에는 마음속에서 그 일을 깨끗이 지우십시오. 둘째, 이름 없이 베풀어 보십시오. 익명으로 베풀면 감사를 바라는 집착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셋째,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십시오. 빚을 내어 베푸는 것은 보시가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큰돈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드리는 푼돈이 훨씬 더 값지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선물을 받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곧바로 나도 무언가 보답해야 하는데 라고 느끼며 마음의 비두로 여기지 마십시오. 상대의 따뜻한 마음을 그저 감사히 온전하게 받으십시오. 그것이 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완성해주는 길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의 가장 힘든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해마다 마주치는 불편한 친척이나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시는 평온함입니다.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며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베풀미입니다. 보시는 결국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탐욕과 인색함을 닦아내는 수행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풀 때마다 우리의 집착은 약해집니다. 불교에서 가장 수승한 보시는 법보시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평화로운 존재가 되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갈등과 계산에서 자유로워질 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화려한 조명과 번잡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휴대전화 알람이 울리고 상점이 사람들로 붐빌 때 크리스마스를 완벽하게 치르려 애쓰지 말고 그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바라는 것이 없으면 무거울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때 기쁨은 저절로 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이며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작은 선물 하나가 집착 없는 순수한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한 자신에게도 자유라는 선물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기원합니다.